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또 출애굽 역사를 위해 타송을 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가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벌써 나이가 80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입이 뻣뻣한 자기 스스로 정말 소망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가 얼마나 원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조근조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1대1을 광야에서 1대1을 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과 비전을 두고 부르십니다. 세민아, 세민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큰 소원을 두시고 우리 각자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이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광야 서쪽 호렙산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이 호렙산은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바위산입니다. 황량한 바위산입니다. 호렙이라는 뜻이 황량한 땅, 버려진 땅, 또 불무지 이런 뜻이거든요. 호렙이라는 이름처럼 모세의 인생은 황량한 불모지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인물이 되어버렸고 아무도 찾지 않는 퇴물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는데 그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의 떨기나무는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 화면 볼까요? 뒤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왕성한 가시나무입니다. 우리 떨기나무 나왔나요? 네. 광야의 떨기나무는 그냥 이파리도 없고 또 열매도 없고 그래서 불이 붙으면 그냥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요.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타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신기해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떨기나무는 노예 생활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진 모세의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앙상한 떨기나무,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정말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가시만 앙상한 보잘것없는 그런 떨기나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짓밟히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버려져서 정말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이런 모세의 인생, 이런 인생과 같은 모습이 바로 떨기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은 불꽃처럼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불꽃처럼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모세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거든요. 40년 동안 잊혀지고 버려지고 그냥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소망을 두지 못하고 열정도 소망도 이런 것도 다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불꽃에 다시 불을 붙여주심으로써 모세의 식어진 가슴에 소망과 비전과 열정의 불을 다시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현실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번 실패를 하다 보면 마음이 황량해지고 삭막해지고 또 가시나무처럼 상처만 많기가 쉽습니다. 옛날이요, 나도 옛날에 잘 나간 때가 있었는데, 과거를 그리워하며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오시듯이 우리도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과 비전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고 열정의 불을 지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011년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캠퍼스에 올라가 보면 캠퍼스 화단에 이 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캠퍼스에 피싱하러 올라갔는데 양들이 마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자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즘 사람들이 누구에게 말 거는 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는 거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팬데믹 때문에 정말 앙상한 가지처럼 이렇게 삭막하고 또 싸늘하고 이렇게 식어져 있습니다. 어떤 열정적인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모임을 한다는 것이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자살한 사람이 2919명이었는데 이 숫자가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 6배나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급기야 고독부를 신설했어요. 고독부. 고독을 치료하는 고독함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고독부를 신설했는데 이 초대 장관으로서 사카모토 씨를 임명을 했는데 저분도 얼굴 보니까 굉장히 고독해 보여요. 제일 먼저 고독부를 만든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고독부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고독 가운데 시달리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자살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고독부를 신설을 했는데, 일본은 문제가 뭐냐면 영국은 노인들이 자살 인구가 늘어나는데 일본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기 한 사람 말고 젊은 사람들도 막 그냥 대책 없이 죽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 뭐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2만 몇 명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일본은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AI 로봇 이렇게 계속 친근하게 말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 AI 로봇이 아주 잘 팔리는 인기가 있는 그런 상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I 로봇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 한들 그것으로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식어진, 차가워진, 상처 많고 문제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정말 은혜의 사랑을 전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 마음에 옮겨 붙여줄 복음의 증거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요즘 코로나 시대라 양들이 반응도 안 하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지난주 예배에 2명이나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목자님들이 캠퍼스에 나갔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한 학생이 UBF네요. 자기 춘천 UBF에 다녔었는데요. 거기 있던 학생 한 사람이 전대 간호학과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포럼에 우리 크리스찬 포럼에 나왔던 한 자매님도 또 1대1 관계성을 맺고 또 같이 목자님들과 식사를 교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정말 마음이 외롭고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불길이 정말 불꽃처럼 타올라서 이 사랑의 불꽃으로 냉랭해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또 그 사람들을 정말 살리고 구원하는, 생각해 보세요. 야, 2만 명이 자살을 했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잖아요. 이거 하나의 어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현상이에요. 이 죽음의 사자가 참 사람들의 마음을, 영혼을 죽여가고 있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독부를 신설하고 아무리 정신과 치료를 많이 하고 약물을 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복음의 사랑으로 많이 치유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자기가 서 있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고 버려진 땅이고 의미 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도 더 이상 이곳에서 관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서 이곳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광야 성전이기 때문에 신을 벗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지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돌아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모세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는 신발을 벗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에 동사가 몇 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셔. 하나님이 힘이 없어. 나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손 떼셨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다 듣고 또 너희들의 근심을 다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고 무력하시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는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노예 백성들이고 비리 못난
정말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참 천박한 하루비들, 노예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내려가서 너희들을 인도에서 구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안타까워하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바로의 법제에서 구원해내는데 모세를 쓰시겠다. 모세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들의 그 학대가 목에까지 찼기 때문에 네가 가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모세를 그냥 등을 떠밀려서 그냥 억지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그에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감히 세계 최강 애국 군대를 싸워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천하의 바로를 어떻게 대항을 해서 모세가 이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출애굽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함께 하시겠다 해도 잘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40년 전에 자기를 죽이고 있던 그 바로를 생각하면 여전히 두렵고 40년 전에 자기를 배척했던 동족들에 대한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모세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버렸고 상황은 훨씬 더 안 좋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이름이 참 특이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나야. I'm who I am. 그래서 나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신 분이시고 또 자존하신 분이시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누군가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름이 다 명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이 동사,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I am who I am.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I am, 하나님 항상 현재형이에요. 하나님 항상 현재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렇고 모세 시대에도 그렇고 다윗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대단한 나라고 애굽이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들이 섬긴 신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말도 하지 못하고 힘도 없는 가짜 신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신에 불과해요.
그런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분, 역동적인 분, 살아계신 분, 인격적인 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또 권능으로 일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서 쫙 펼쳐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고정관념의 틀에 가두어 놓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모든 예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적이십니다. 창조적.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감히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 그리고 대단한 바로도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이런 새로운 창조 역사, 구원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 역사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은 이거는 창조 역사입니다. 창조 역사. 새로운 창조 역사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도 선생님들도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와 구원과 거듭남과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다, 그러면은 내가 이적을 보여주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을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첫째가 뭐죠?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고, 또 뱀을 잡으면 막대기가 되고, 손을 품 안에 넣으면은 나병에 걸렸다가 또 내면은 나병이 치료가 되는, 세 번째는 나일강물을 갖다 부으면은 피로 변하는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애굽 사회에서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 나병, 피였다고 그래요. 이 사막에서는 뱀은 그냥 물렸다면 직사하는 거예요. 나병,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그 더운 지방에서 나병,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당시에 천형의 병이었고, 피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피 보면 지금도 두려워하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가락 뒤집듯이 그냥 뱀이 막대기로 되기도 하고 막대기가 뱀이 되기도 하고,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데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거대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다시 막기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근거 없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과 약속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내보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나갔을 때 사도행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안진병이가 일어서고 또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했을 때 권능을 덧입어서 의학도 정보하고 직장 문제도 해결하고 또 복음 역사도 이루어서 지난 60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권능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통하여서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고 이제 가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60년대는 됐죠. 80년대 후반까지는, 90년대까지는, 근데 2000년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하나님이 힘을 못 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UFO 소식지 읽어보셨나요? 소식지 갖다 놓으면 사진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참 은혜로운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종로 2부의 최희철 목자님의 간증이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희철 목자님과 이름이 같은데, 이분은 대학을 26살 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졸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커서 캠퍼스 역사를 섬기고자 하다 보니까 5년 동안 중소기업을 6개를 전전하며 굉장히 어려운 직장 초년기를 보냈습니다. 96년도에 전세비도 없어서 결혼을 했는데 집이 없으니까 선교사 숙소, 센터 선교사 숙소에서 6개월 동안 더부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서 몸무게가 10kg나 빠지고 위장이 좋지 않아서 입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상사들이 아주 싫어하고 핀잔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레미야 33장 2,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돕고자 하는데 이 생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가운데도 먼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동역자들을 돌아오며 구제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이런 글을 보고 사모님은 자기 것도 못 챙기면서 이렇게 남만 도와주러 오는 위선자 같다고 이렇게 서운한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토양 정화 분야의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축복하셔서 충북 음성과 충남 천안에 5,000평 규모의 공장을 2개나 소유하고 23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한번 모셔다가 간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자녀들도, 두 딸들도 중고등학교를 정교 회장으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이제 최희철 목사님은 종로 2부의 학사 회장으로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기게 하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유럽 수양회 마치고 같이 선교지 탐방을 했는데 참 이분은 겸손하시고 참 말은 많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26살에 들어가고 또 정말 전세비가 없어서 센터에서 더부살이를 할 만큼 힘들게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도 사명을 붙들고 참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만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석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적을 보았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를 말로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40년 전에 그 실패가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과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 못한다고 하니까 누가 입을 지었냐?
하나님이 입을 짓지 않았냐? 입을 지었으면 할 말도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할 말을 다 입에 넣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모세가 힘든 양이었어요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형 아론을 대변으로 붙여서 말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십니다. 끝까지 모세를 도와주시고 후원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는 계속 부정적인 소리만 하고 인간적인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그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들어쓰셔서 참 대단한 자로 세우십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는 그제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18절에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죠.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축복을 해주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들을 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을 믿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찾고 드디어 바로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모세는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큰아들이다. 가장 아끼는 큰아들이다. 그런데 바로가 이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바로의 큰아들을 내가 죽게 하겠다. 실제로 나중에 장자재앙 때 마지막에 이 장자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출애굽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런데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제 순종해서 가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 아들이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시브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모든 불평과 원망과 자기 생각과 고집을 할례하고 회개하고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사명을 출발하고자 할 때 모든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할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큰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모세를 파송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여 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영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써주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한 교회에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뜰에 예수상이 있었는데 폭격 때문에 그 예수상에 손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흉하니까 그냥 철거를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팔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팔만 복원을 합시다. 이렇게 경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냥 놔둡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두 팔이 되어드리자는 뜻으로 그냥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두 발과 두 손이 있죠.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상징물로서 놔두자. 그리고 그 동상 밑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또 어떤 마을이든지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모세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알피타야, 은혜야! 왜 대답 안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부족하고 자기가 꾀냥하지만 나 같은 자라도 불러주시고 나를 쓰시겠다면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도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내 인생을 불타는 불의 사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정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나의 모습은 광야와 같고 광야의 떨기나무 같이 앙상하고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 불꽃으로 임하시고 또 이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의지해서 나가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큰 능력,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